사도행전 21장 19절부터 26절 말씀. 사도행전 21장 19절부터 2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아멘. 지난 시간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의 행적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통해 이방 가운데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했을 때 야고보 사도와 예루살렘 장로들은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렇게 훌륭하게 이방 전도의 사역을 잘 한 것과는 별개로 예루살렘과 유대 사회에는 바울에 관한 아주 나쁜 소문이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 소문은 뭐냐 하면 바울이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유대인의 관습을 지키지 말라 그랬다, 그런 것을 가르쳤다라는 그러한 소문이 유대 사회와 예루살렘에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성이 있었고 또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된 성도들 가운데도 율법에 열성이 있는 사람이 수만에 이를 만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는 소문이 이제 금세 예루살렘 전체에 퍼지게 될 터인데, 그렇게 되면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바울을 해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걱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는 것이죠. 교회에 기한이 정해진 서원을 한 4명의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제사장에게 가서 결례를 행할 때 바울 당신이 비용을 내서 그래서 결례를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서원의 종료를 위한 결례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는 그 많은 제물들이 있고 거기에 드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가난한 서원한 사람을 위해서 결례의 비용을 대신 내주는 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아주 높은 수준의 경건의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의 이와 같은 제안은 바울이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유대인의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쳤다, 이와 같은 잘못된 소문을 잠재울 만한 아주 좋은 생각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야고보 사도의 제안대로 4명의 형제를 제사장 앞에 데리고 가서 결례를 행할 때 모든 비용을 다 대고 그리고 그들의 결례 예식이 끝날 때까지 증인으로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미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전부터 자기가 돌아가게 되면 결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또 성령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게 된 에베소 교회 또 두로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붙잡고 만류할 때 아니다, 나는 가야 된다, 나는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끝까지 마치겠다라는 그러한 결의를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던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에는 자기에 관한 이 나쁜 소문을 듣고 화가 나 있는 유대인들과 또 율법주의자들의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그들과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바울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서원한 사람들의 그 결례 비용을 바울이 돈으로 대신 내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과 또 목회자들은 바울이 이와 같은 선택,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유대주의자들과 타협한 실패한 선택이었다, 실패한 행동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들은 바울이 한 어떤 일을, 어떤 특정한 한 일을 보고 한 행위만 보고서 바울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가르침 안에서 바울이 왜 그와 같은 선택을 했는지 살펴보고 그 이유를 찾아야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행한 어떤 한 행동만을 특정해가지고 바울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규정할 수 없을 만큼 바울의 그 사역 속에서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이나 혹은 율법의 열성을 가진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가진 오해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 이방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배반하라고 했던 사람이다. 그들의 어떤 규례를 지키지 말라라고 가르쳤던 그런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소문을 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무교절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호위하던 7명의 제자들은 드로아로 먼저 보내고 혼자 빌립보에 남아서 거기에서 무교절 절기를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절기를 예루살렘에서 지키기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길을 택했던 사람이 또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인이 되도록 아직 할례를 하지 않은 디모데를 제사장에게 데려가서 할례를 받도록 해줬던 사람이 또 바울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키려고 했었고 또 잘 지켰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반면에 이방인으로서 복음을 듣고 성도가 된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조차도 능히 매지 못했던 그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도 바울의 그와 같은 관점에서 바울이 그의 사역 전체에서 했던 그와 같은 관점에서 해석해야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리면서 기독교 신앙은 형식이나 명분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것은 그들이 율법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거나 혹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멸망한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이 통치하던 시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는 그 형식의 면에서는 스스로 잘했다라고 자부할 만큼 잘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실제 삶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 앞에 가증한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와 같은 행동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후에도 변하지 않고 계속 반복됐습니다. 구제할 때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기 위해서 회당과 거리에서 공개적으로 했고요. 기도할 때에도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사람들 들으라고 큰 목소리로 기도했습니다. 금식할 때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자기의 얼굴을 흉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바리새인은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굳이 세리와 자신을 비교해 가면서 자기가 지켜 행했던 어떤 의로움을 강조하고 대신 그 세리는 아주 천인공노할 그러한 죄인을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잘했노라고 자랑했던 모든 것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하면서 오히려 책망 듣는 그러한 행위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상하죠? 율법을 지키라고 해서 나름대로 율법을 잘 지켰는데 왜 그게 외식하는 것이고 왜 그 행위가 책망받는 일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형식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들은 왜 율법을 지켜야 되는지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8절에서 10절 한번 같이 보시죠.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같이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랬습니다. 여기 지금 9절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다고 했습니까?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이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밑줄을 쫙 치시고 별표를 해놓으시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옳은 사람,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법을 어기는 사람, 경건하지 않고 죄를 범하고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이 옳고 의롭고 잘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언급된 죄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부모를 죽인 사람, 살인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 그냥 두어도 되겠습니까? 율법은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마라, 죄를 범하면 벌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원래 법은 뭐죠? 법은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법은 사실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은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법을 잘 지켰다라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가서 집사님, 저 어저께 도둑질 안 했어요. 집사님, 저 어저께 다른 사람 때리지 않았어요. 저 어저께 살인 안 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제가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조금 뭘 잘못 먹었나 싶겠습니까? 법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법이 있는지도 사실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주의자들은 자기들이 법을 잘 지켰다 지금 자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내가 법을 잘 지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일까요? 법을 안 지켜서 재판장에 붙들려 온 사람은 자기가 받을 그 형벌 혹은 형량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동안 자기가 행했던 온갖 종류의 잘했던 일들을 이렇게 무슨 탄원서식으로 반성문식으로 이렇게 써서 냅니다. 뭔가 용서받을 만한, 감량받을 만한, 감경받을 만한 근거를 자꾸 내놓는 거죠. 당연히 잘 지켜야 되는 율법을, 그리고 그걸 잘 지켰다고 자랑할 것도 없는 그러한 것들을 자랑하고 있다면, 그러면 그 이면에 그 사람에게 뭔가 다른 것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모든 사람들에게 안전과 유익을 주기 위해서 선한 용도로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율법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안전과 유익을 위해서 선한 용도로 주신 것이었는데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다 보니까 그 율법이 어떻게 사용됐다고요? 죄목과 형량을 정해주는 그러한 용도로 사용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았다면 그 법은 뭐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지만, 그러나 물건을 훔쳤다, 가령 무슨
그 500원짜리 우유 하나를 내가 이렇게 훔쳐서 마셨다. 그것과 5천만 원짜리 뭐 물품을 훔쳤다. 그러면 그 죄목 형량이 다르겠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율법이 처음에 주실 때는 선한 용도로 안전을 위하고 유익을 위하는 좋은 용도로 주셨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하다 보니까 그 율법이 어떻게 됐다고요? 형량을 정해주고 죄목을 정해주는 그러한 용도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인간이 범한 모든 죄의 형벌을 대신 받게 하심으로 인해서 법조문으로 된 이 율법을 대신하게 하신 것입니다. 원래 모든 죄는 그에 따른 형벌을 받게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형벌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죄에서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쁜 소식 곧 복음인 것입니다. 디모데서 1장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 건전한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쁜 소식에 근거한 것이며 나는 이것을 전하는 일을 맡은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를 해서 구원을 받거나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한 모든 죄의 형벌을 우리 대신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근거는 구약의 율법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율법에 명시된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잘했다라고 해서 인간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예를 드리겠습니다. 동네에서 소문난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착한 사람이고 너무나 건실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아름다운 소문, 미담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그 사람을 보는 사람마다 칭찬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뉴스에 그 사람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늦은 밤만 되면 이 사람이 흉악한 강도짓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사람이 낮에 이렇게 사람들을 도와주고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녁에 흉악한 강도짓을 오랫동안 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안 되는 겁니까? 용서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낮에 착한 일을 한 건 착한 일을 한 것이지만 밤에 그렇게 강도짓을 하고 사람의 물건을 빼앗고 사람을 해쳤다. 그것은 용서가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가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어서 연쇄 강도범 이랬다면 아마 그 사람이 받을 형량이 굉장히 높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을 만한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가 없어지거나 혹은 그 사람이 의인이나 성인으로 추앙되고 칭송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와 로마 가톨릭이 이렇게 구분되는 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로 성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무엇으로 세상을 살죠?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독교 신앙이 형식주의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러한 뜻입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같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 스스로 지혜 있다고 자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형식주의에 빠져서 율법의 열성을 가졌던 그러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독교 신앙은 명분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명분은 뭐죠?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또는 본분이 바로 명분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면 결박과 환란이 그를 기다릴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는 것, 그것이 바울이 받은 책임이요 사명이요 명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그 명분도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명분이 아니죠? 바울이 내가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결심했으니까 내 방법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면에 있어서 명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이럴 수 있습니다. 야, 주를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그깟 소문이 겁이 나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결례 비용까지 대신 내주면서까지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척하냐? 야, 그렇게 치사하게 할 것 같으면 나는 차라리 안 하고 말겠다, 이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그렇게 율법주의자들과 타협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행동을 한 이유는 뭡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끝까지 잘 마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명분농자였다면, 그래서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자기 체면을 유지하려고 했다면 어떻게 했겠죠? 아마도 예루살렘 성전 중앙에 서서 너희가 소문으로 들었던 바울 바로 나다, 나 잡아가라, 이렇게 하고 바리새인들의 손에 보란듯 잡혀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고요, 또 복음을 듣고 성도가 되었지만 아직 율법에 열심히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위한 그러한 방법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맡은 바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결박당하고 고문당해서 그래서 죽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와서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이 바울이 맡은 일이고 바울이 해야 될 일이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서 9장 20절부터 23절 또 한 절씩 봅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돌아온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 자존심을 앞세우고 자기가 세운 명분과 체면을 중요하게 여겼다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란듯이 붙잡혀가는 그러한 방법을 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바울이 그렇게 했다면 사람들은 바울이 왜 그렇게 붙잡혀갔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야, 저거 봐라, 바울이 이렇게 이방 다니면서 모세를 배반하고 율법을 어기고 그렇게 우리의 어떤 규례들을 지키지 말라고 그러다가 저렇게 붙잡혀간 거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다만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 그 일에 방해되는 모든 것, 즉 바울 자신의 어떤 자존심이나 혹은 생명이라 할지라도 다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그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처럼 그 형식을 갖추었던 것은 그가 전하려고 하는 복음이 그것 때문에 방해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어떤 형식에 맞지 않거나 혹은 기준이 모자란 것 때문에 정작 본인이 맡은 바 사명과 또 중요한 본질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그러한 것을 범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저께 테니스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관심을 끌만한 아주 흥미로운 기사를 제가 하나 봤습니다. 골프에 4대 메이저 경기가 있는 것처럼 테니스에도 4대 메이저 경기가 있습니다. 호주 오픈, 프랑스 오픈, 또 윈블던 대회, 그리고 US 오픈, 이렇게 4개 대회가 테니스 선수들이, 프로 테니스 선수들이 하는 가장 큰 대회입니다. 1월 17일부터 30일까지 호주 멜버른에서 이제 호주 오픈이 시작이 되는데, 현재 세계 랭킹 1위인 노바 조코비치라고 하는 선수가 그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호주에 들어왔는데 추방될 위기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이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 또 자원봉사자들, 또 관람객들 모두가 다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 조코비치 선수는 백신 회의론자라 아직 백신을 안 맞았대요. 그러다 보니까 법 앞에 다 평등이다. 누구라도 백신을 안 맞으면 경기장에 못 들어온다. 그래서 추방,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항소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참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호주 오픈에서 조코비치가 9번 우승을 했대요. 아마 세계에서 제일 많이 우승한 테니스 영웅일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백신 접종이라고 하는 이 형식을 갖추지 않으니까 세계 1위의 그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바울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 형식을 갖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유대주의자들에게도 끌려가면서 그가 이전에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줬던 그 결기, 그 호기로움, 그 자존심, 그것을 굴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가 해야 될 일은 다만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잘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하는 이 명분을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는 쪽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꺾고 자존심을 굽히는 방법으로 사용했던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랬습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제자가 따라야 하는 제자의 도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순종이요 또 겸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죠? 사소한 것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한 절씩 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같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했습니다.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5절 말씀처럼 모든 일에 신중하여 네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독교 교회 역사에 있어서 교회가 가장 부흥하고 왕성했던 시기를 말하라 라고 한다면 아마도 교황과 교회의 권위가 하늘을 찌르던 중세시대였을 것입니다. 그 시기에 유럽의 각 나라와 도시에 세워진 교회와 수도원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의 규모와 건축물의 그 아름다움은 그 자체가 하나의 미술관이요 박물관이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너무나 훌륭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럽 여행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빼놓지 않고 방문해서 들러보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때 지어졌던 성당들, 또 그 안에 그려진 그림들을 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아는 바처럼 중세 교회는 영적인 암흑기였고, 또 교회가 세상과 또 권력자들과 야합해서 백성들의 삶을 피폐하게 하고 타락을 방조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교회는 어떨까요? 미술적 관점에서 어떤 교회의 건축물의 아름다움은 중세 교회와 비교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 규모에 있어서는 과거의 그 어떤 시기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형 초대형 교회가 차고 넘치는 그러한 때가 오늘날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세상은 교회를 가르쳐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재벌이다. 또 교회 담임 목사는 뭐라고 그러죠? 재벌 회장이다. 이러한 비아냥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교회는 정말 큰 성장 또 성공을 이룬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세상에 끼치는 영향력에 있어서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기독교인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학교와 문화, 생활 양식, 사람들의 정서 등 모든 부분에서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져 왔던 기독교적 가치가 하나씩 제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말이 되면 어디서나 들을 수 있던 캐롤이 어느 순간부터 들리지 않습니다. 사실 캐롤은 찬송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롤이 들리지 않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냥 일반 명사처럼 된 그러한 말도 이제는 금기어처럼 돼서 사용하지 않는 그러한 단어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회 전반에 반기독교의 정서가 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큰 교회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교회가 사회복지 사업이나 혹은 공동체 가운데서 소외된 사람들을 전혀 돕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교회가 드러내놓고 그것을 자랑하지 않아서 그렇지, 실제로 사회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가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그렇게 교회가 사람들을 돕고 하는 일들을 잘하고 있는데 세상은 점점 더 교회를 싫어하고 또 교회에 있던 사람들도 교회를 떠나는가 하는 그러한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1차적인 이유는 요한복음 15장 19절의 말씀처럼 교회와 성도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의 교회를 미워하는 면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죠? 성경에 보면 기독교의 가장 적대적이었던 초대교회 시절에 오히려 성도의 수가 많아졌고 복음의 영향력이 더욱더 확대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이랬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스데반을 죽이고 제자들을 핍박했던 그 제사장의 무리도 이 복음의 도에 복종했다 그럽니다. 또 사도행전 9장 31절 같이 보시죠.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랬습니다. 네, 핍박이 가장 왕성했던 그 시기에 오히려 복음의 영향력과 성도의 수는 더 많아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서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던 초대교회 당시와 오늘날 그 반대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 이 교회는 어떤 면에서 서로 다를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모든 일에 신중하여 자기의 직무를 다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는 교회와 그러한 성도가 없는 교회, 그의 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명분에 빠져 있는 교회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교회의 차이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 2절 한 절씩 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네, 이와 똑같은 상황에서 마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성전을 보여주면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이 성전 건물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성전 건축에 사용된 저 돌들 너무나 고급스럽고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지금 자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웅장한 훌륭한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아주 좋은 명분을 지금 예수님께 말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셨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그 명분 하나도 받지 않겠다, 다 무너뜨리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는지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너희들 큰 교회를 지어라, 5천만 국민을 다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라, 김일성과 김정은과 김정일을 전도해가지고 교회의 장로로 만들어라, 이런 말씀하셨습니까? 그런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 또 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너희가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세상 사람보다 나은 점이 무엇이냐? 네, 예수님,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왔습니다. 11조와 헌금했습니다. 성전 건축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건 남보다 더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는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 예배 편하게 드리려고 교회 큰 거 진 거지. 자기들 시원하려고 에어컨 좋은 거 놓은 거지. 음향시설 자기네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음악회 같은 거 하려고 음향시설 잘 만든 거지. 세상 사람들이 볼 땐 그렇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과 제자들, 사도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께 성전을 가리키며 자랑했던 것처럼 그렇게 교회 외형을 위해서 사람들을 소모하고 헌금을 소모하는 쪽으로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도들이 각자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모든 일에 신중하여 자기의 직무를 다하는 그러한 성도가 될 것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 33절 또 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같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지 말고 이제는 남의 유익을 위해서 실제적인 삶을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를 드리겠습니다. 부모는 가족과 또 자녀의 생활을 위해서 돈을 벌기도 하고 또 자녀가 건강하게 잘 성장하도록 좋은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돈을 많이 벌어서 환경적인 필요만 완벽하게 충족해주면 그러면 자녀가 저절로 정서적으로 인격적으로 학습적인 면에서 그렇게 좋게 잘 성장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외적인 면, 환경적인 면을 채워주는 것만큼 자녀의 어떤 정서적인 인격적인 이 교감을 자녀와 이렇게 나누어야 되는 것이고
또 부모가 자신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에게 신앙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표현으로 바꿔 말하면 모든 일에 신중하여 자기의 직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맛 잃은 소금처럼 혹은 불 꺼진 등불처럼 되어서 영향력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이죠? 각자가 자기의 삶의 위치에서 성도로서의 자기 직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목사님, 나는 교회 건축을 위해서 많은 헌금을 냈습니다. 저는 단기 선교도 다녀왔습니다. 저는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봉사에 아마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참석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다 명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차라리 그거 하지 마시고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성경 읽고 또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그래서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삶의 방향과 길을 여러분들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했습니다. 자그마치 2534년간 이스라엘은 나라 없는 백성이 되어서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아마 일반 나라, 일반 민족 같았으면 그 민족 자체가 없어질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성전이라고 하는 종교적 중심지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민족적 신앙적 정통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죠? 그 부모가 자녀에게 유대인으로서 자기의 직무를 다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 국가라고 알려진 미국과 20세기 이후에 정말 기독교가 최고로 부흥했던 대한민국이 오늘날 빠른 속도로 세속화되어 가고 있고 빠른 속도로 반기독교 국가가 되어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외적인 명분에 빠져서 성도로서 모든 일에 신중하여 자기의 직무를 다해야 하는 이 일을 올바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부모는 누구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서 교회의 목사와 장로와 권사로서 존경과 칭찬을 한 몸에 받고 있는데 그런데 그 자녀는 반교회주의자가 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아예 안 믿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나는 교회는 너무 싫다. 나는 혼자 내 마음으로 예수를 믿겠다. 이렇게 반교회주의자가 된 그 믿음의 자녀들이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는 반기독교가 되어서 교회를 증오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자녀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는 명분에만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헌금 많이 하고 교회 봉사 많이 하면 단기 선교 다녀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올바로 키워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자녀를 올바로 키워야 될 책임은 누구한테 있죠?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가 아닌 바울이 왜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려고 다른 사람의 결례 비용을 대신 내주면서까지 그들의 증인이 되었던 것이죠. 바울이 나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그 명분만 중요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실질적으로 잘 감당하기 위해서 본인이 해야 될 그 일을 바로 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종교적인 형식만 잘 갖추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에 빠져서 내 열심, 자기 증명만 잘하면 되는 그러한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답게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보통 사람이 그린 그림과 명작의 차이는 디테일에 있다라고 합니다. 세심함, 정교함에 있다라는 것이죠. 옛날에 집신 신고 다니던 시절에 집신을 잘 만드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시장에 나가면 1시간도 안 돼서 집신이 다 팔리는 거예요. 근데 그 집신 만드는 법을 자기 아들한테도 안 가르쳐 주답니다. 그리고 이 할아버지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집신 만드는 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저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한마디 했답니다. 털 그랬답니다. 털. 이해가 되십니까? 집신이 이렇게 하고 나면 끝에 삐져나오는 털이 있는데 이 털을 다 잘라낸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이 올이 풀리지 않게 이렇게 할아버지는 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안 해서 그 삐져나온 것 때문에 자기가 밟아가지고 집신이 망가지기도 하고 풀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잘했다라는 것이죠. 디테일. 우리 신앙의 디테일이 무엇입니까?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에 먼저 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의 신앙이 먼저입니다. 교회 봉사니 뭐니 이거는 이렇게 차순위로 미루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인과 여러분 부부와 여러분 가정이 먼저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 이 신앙의 어떤 반석 위에 굳건히 서 있어야 이 기독교의 영향력 또 교회의 존재가 존속될 것입니다. 외형의 명분에 치우쳐서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맙니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하와이 사부 장로교회가 형식과 명분에 빠져서 자기를 치장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자기의 직무와 책임을 잘하는 그러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됩니다. 형식과 명분에 빠져서 한 줌도 안 되는 행위를 자랑하거나 혹은 하나님을 위한다는 그러한 알량한 명분으로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 내 직무를 다하지 못했던 그러한 잘못이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자신과 또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의 영향력이 미쳐지는 교회와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씩 우리의 어떤 신앙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도록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충성하는 우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행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